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은 바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 유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빌리 마이어라는 분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마침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가족무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무덤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 두루마리 원본들이. 그런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원본이 완전히 소실되고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다른 어떤 뭐라도 좀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답변이 왔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 가족무덤, 적어도 예수 가족무덤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원본은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원본을.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하신 말씀이 한국어판 지금 탈무드 임마누엘의 번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3년 전에 지금 한국에서 나온 그 플레이아데스 사명, 그 책에도 번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그 유튜브 강의를 좀 하겠다. 이 탈무드 임마누엘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우려하셨거든요. 걱정을 좀 하셨는데,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이거는 뭐 제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우쳐 보면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나?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두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분은 그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고, 한 분은 우리나라 분이셔요. 황용현 목사님이신데, 근데 놀라운 게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이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그 마지막까지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느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신을 가홀히 여기었도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켰으며 가증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 열조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게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를 진노케 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팔게 하노라. 내 분노 불이 일어나서 울부짖는 곳까지 사르며 땅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같이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띠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에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말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할까 염려하시노라.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지금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네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끌어내 주는데 이 종족들이 하나님에게 감사는 안 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석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앞으로 보낼 예수님까지도 이 종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물론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이게 죄를 지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종족들이 지금 이제 그 시나이 거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그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절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신들로 해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완전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종족들을 내가 전부 다 다른 종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너희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다른 종족한테 그 시기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미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보응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열방의 주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지금 그 목사님들과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참회를 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로서 영접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정해져 있고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숫자가 또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유대교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자가 그 숫자가 찰 때면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곧바로 그 하늘에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대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때가 바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 유태인들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지금 신약성서를 읽어봐 갖고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을까? 이거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그 탈무드 임마누엘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그 너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고 너희는 앞으로 엄청나게 시련을 겪을 것이다.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면서 부활을 막 지릅니다. 그 유태민족이. 그러니까 유태민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선동을 해요. 유태민족을.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구약성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그걸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유다 복음서는 이미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방면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유조품이 아니고 완벽하게 그 BC 3 내지 4세기 당시에 쓰여진 글로서 완벽하게 밝혀졌습니다. The word itself is despised, I think, virtually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You wouldn't even call your dog that. And Germany, of course, it is illegal to name your child Judas. 유다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그가 예수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행위로 인해 모든 유대인이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Traditionally in Christian circles, Judas in fact has been associated with Jews, not just because of his name, but also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that became stereotypes for Jews in the Middle Ages, of being traitors, avaricious, who in fact betray Jesus, who are Christ killers. And this portrayal of Judas, of course, also leads then to horrendous acts of anti-Semitism through the centuries. 180년경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이레나 에우스 주교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어떤 책을 가차없이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This gospel was about the relationship of Jesus and Judas and indicated that Judas didn't actually betray Jesus, but did what Jesus wanted him to do, because Judas was the one who really knew the truth as Jesus wanted it communicated. Increasingly anti-Jewish as the movement becomes more and more Gentile. And that has had enormous effect o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on the world, even to the 20th and the 21st century. Unfortunately, Judas becomes the poster boy for anti-Semitic thinking. And unfortunately, Judas becomes then this negative ideal for those who are hateful and anti-Semitic and want to portray the Jewish people in the terms of Judas the betrayer. The most famous Passion play took place in Germany. It was the Passion of Oberammergau, where you have a staging of the Passion, in many ways very anti-Semitic. And we know that, in fact, Adolf Hitler himself actually observed this play, and this, in fact, added fuel to the fire. The portrait of Judas in the New Testament did not directly, but may have indirectly, fed into the poisonous stream that brought about the Holocaust. Here as a child upon occasion in the Gospel of Judas. Sometimes he was the child of God. 제자들이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예수가 다가가 웃었다.
Jesus comes upon the group of disciples when they are celebrating together what looks to be a sacred meal. Maybe it's kind of like the Eucharist. And they're offering a prayer of thanksgiving over the bread, and Jesus laughs. In fact, in the Gospel of Judas, Jesus laughs a great deal. Laughing because they think that they're worshiping the true God, but in fact they have one who understands is Judas. 이해의 범위를 넘어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진정한 신이라야 성스럽다고 여겼죠. 예수는 그 경배가 가짜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에게 분노를 키워가게 됩니다. ליהודה לי נשרי אח דקוש תבגו ليس لنا عزيز ربح ليس لنا عزيز ربح ليس لنا عزيز ربح 그들은 감히 예수 앞에 나서지 못한다. 오로지 가룟 유다만이 일어선다. يدانا مانو أتمان أتوتيتا ولا شوينا دمان شمة دخادة دشلخة هلايخ من بخرني ويقوتا رزاي مالكوذا هي مالكونا با أو فلسوف تاين ملخ لخماث ويتاي خاش فاث لفلا إذ بونناث ولا إذ كراث باشا باي مخماي خماتي أثران أسيتي ترماتي هاو رقمداي وراتفاني أتيوي شليخ دمك لنا بيت كل خراني مكسيلاك ديتيزي باي مالكوث الله أكاثلك يزيرس أنا بالمحس طب ليه ناهيروس كوكاخفاك طهير يزير من كل خراني أتيوي راف من كلهم يهودا أتيت باخ هاتين بقرا دا أناش دا مكاسين يهودا كوكاف دا ميدبار هو كوكافاك. Judas has had a vision, which I think confirms his choice. Jesus reveals these truths to Judas and Judas alone. Among these truths are that people in this world have a divine spark trapped within them that needs to be set free. Jesus himself represents a divine spark that needs to be set free. 예수 제안을 받고 유다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유다 이하리옷이라는 그 인물이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유다가 썼던 그 기록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는 그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 장작불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죠. 그때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순양이 가시던 불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대신 그 제사를 지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량한 그 이스카리옷 유다라는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유다 복음서의 내용에 따르자면 유다는 절대로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유다 복음서에는 사실 유다는 길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살한 게 아닌 게 분명하며 이
책을 쓴 사람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사람인 사이몬 카나에우스과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는데, 유다는 임마누엘을 제외하고는 그를 깨우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 8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시오, 시저의 충실한 하인인 마태여. 그러니까 마태는 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영혼의 세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가려니와 그대도 따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름인 유다인 이스카롯과, 여기 이제 보병궁 복음서에도 그 가롯이라고 안 썼고 이스카롯이라고 써놨습니다. 유다 이름을. 이스카롯과 그 아들은 마태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세관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일을 그만두시오. 우리의 주인께서 영혼의 저축은행에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에 고용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용되어 가지고 유다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거기에 장부를 기록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임마누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 그는 전체하여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서 은밀히 금품을 거두어 금과 은 및 동전을 가방에 모았다. 그리고 세인인 시므온의 아들 유다 이하리옷이 유다 이스카리오스 나쁜 짓을 임마누엘에게 고자질했다. 그 일로 인해 무언가 대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할 뿐 어떠한 선물이라도 그에게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유다 이하리옷은 임마누엘에게 안갚음하려고 생각했으니 이는 그도 금과 은 및 재화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옷은 임마누엘에 의해 사막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꼬박 사흘 밤낮 동안 임마누엘은 그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뉘우치고 즉시 임마누엘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수집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임마누엘의 신뢰받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임마누엘의 가르침에 대해 줄곧 기록해 왔던 두루마리가 도난당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에게 이를 보고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고, 그 내용과 지금 이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신빙성 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사후에 12 제자들이 곧바로 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AD 60년 이후에서 4대 복음서라는 게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복음서들은 학자들의 주장으로 말하면은 이 복음서들은 모두 그 복음서의 주인공,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그 주인공들이 죽고 나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명쾌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그 제자들의 이름을 도용을 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말했다. 진실로 내가 유다 이스카리오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분실당한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악한 일로 고통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이 넘도록 당신은 나를 배반했다는 잘못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 시므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유다 이하리옷이 진짜 범인입니다. 그 아버지 시므온 이하리옷처럼 그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한 명의 바리새인입니다. 당신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훔쳐서 이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게 가져다 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들은 그것으로 나를 재판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복음서가 발견이 됐는데 실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까지 기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록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기록은 그것이 누군가 이걸 필사본을 할 때 거기에 정정된 것 같습니다. 그인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대가로 은 70냥을 받았으며 또 나를 집행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면 은 30냥을 더 받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일에 분명히 성공할 것이며 당신은 앞으로 2000년 동안 그에 대한 벌금을 억울하게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당신은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2000년 이내에 당신의 저술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가르침은 변조되어 하나의 사악한 종교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인간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진리로 인정하고 커다란 용기로서 이를 전파할 사람, 하지만 남들에게 별로 대단하지도 않게 보일 그 사람은 2000년이 지나야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유행하는 종교들과 나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때까지는 대사제들의 사기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결과로서 나를 배신한 사람으로 억울하게 욕먹고 또 그래서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리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희생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과 의식과 지식 면에서 아직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선 그 자신에게 많은 범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뒤에야 사람들은 그로 인해 비로소 지식과 지혜를 축적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또한 사람들 안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수확할 수 있도록 나의 가르침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하십시오. 이 방법을 통하여 내 가르침이 후세에 전해지고 진리를 향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머물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 자연 법칙의 가르치며 최초 창조 법칙인 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자로서 당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창조 의지보다 더 위대한 의지가 결코 없을 것이며 그것은 이들 법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창조 법칙은 어제와 오늘까지 맞아들었으며 그러므로 내일과 모레 그리고 모든 시기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법칙들은 지금 역시 하나의 결정이며 지금으로부터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물들을 유효한 하나의 예정입니다. 사울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확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하나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인지했으면 그것을 꼭 붙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십시오. 이 법칙이 가장 위대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필적하는 밝은 눈이 없고
무지에 필적하는 어두운 암흑이 없으며 영혼의 능력에 필적하는 능력이 없고 의식의 결핍에 필적하는 무서운 공포가 없습니다. 지혜보다 더 고귀한 행복이 없고 지식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으며 또한 영혼의 능력 외에는 달리 구원자가 없습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며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보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임마누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당신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데 내게는 그 가르침이 처음부터 이상하고 어리석은 소리 같으며 당신의 마음이 혼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말했다. 의식 안에서 혼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이 혼란하다고 말할 수 있어?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이 사울이라 해도 내 가르침 때문에 나와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당신이 마음을 바꿀 것이요. 당신은 앞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요. 당신은 내 가르침이 그릇되고 또 내 영혼이 혼란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보상할 것이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큰 죄를 쌓을 것이니 이는 당신 자신은 무지 속에서 나의 가르침을 오해할 것이며 그 결과 이들을 부정확하게 전할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의 말은 혼란스러울 것이며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해 노예화될 것이고 또 그릇된 교리들을 경배하게 될 것이요. 당신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 땅을 사악한 정파에 묶어버릴 것이며 또한 나를 그들의 말로서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른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당신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당신의 잘못이 된 것이요. 이 이름 안에서 사람들의 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지고도 담지 못할 정도로 흐르게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당신의 잘못이 될 것이요. 당신은 내 가르침 때문에 나와 내 제자들을 아직도 핍박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당신이 스스로 마음을 바꿀 때가 올 것이며 당신이 나를 다시 대할 때 당신은 나를 유령이라고 추측할 것이요.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이르겠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엄청나게 잘못함으로써 나의 가르침이 변조될 것이며 사람들은 잘못된 종파를 만들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고 또 그릇된 종파의 구세주가 됨으로써 당신은 어리석은 행위의 초석이 될 것이요. 임마누엘은 경노하면서 막대기를 쥐고 사울을 쫓아버렸다. 사울은 복수심에 가득 차서 바리새인과 시므온의 아들인 유다 이아리ot과 합세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체포하여 하수인들에게 넘길 것인지 의논했다. 바로 사울이 유다 이아리ot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팔자는 바리새인 시므온의 아들 유다 이아리ot이니 이는 그가 오로지 금, 은, 재물 및 가제 도구에 흥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 30냥을 위해 나를 배반할 것이며 이는 그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여 곧 죄의식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은 조각들에서 오는 그 기쁨도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 이아리ot은 용기가 없고 지식도 별로 없으므로 스스로 나뭇가지에 자신의 허리띠로 목을 매달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유다 이아리ot 자살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유다 이아리ot을 잡아서 돌팔매질을 하지 않죠? 그렇게 해야만 그가 선생님을 배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경노해서 말했다. 여러분은 법칙이 이유 없이 살생하지 말라 하고 있음을 모릅니까? 그리고 내가 예언했듯이 내가 특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모릅니까?
바리새인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를 하수인에게 넘길 것이며 나의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약성서는 그 악마와 같은 존재인 사울에 의해서 조작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과 나의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사제들의 거짓말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를 지나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행의 법칙이 이행됨으로 해서 내가 헤아려만 했던 하는 이 비밀 속에서 내가 개발될 것을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면서 임마누엘은 그들이 자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터에게 말했다. 내가 이 힘든 때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당신들은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지켜볼 수가 없소. 영혼과 의 시간에서 깨어있고 또 유대하게 되어 유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혼은 기꺼이 하고자 하나 육신이 허약하군요. 임마누엘은 두 번째로 떠나가 엎드려 말했다. 이 잔이 나를 지나쳐 갈 수 없다면 기꺼이 이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비밀 속에서 개발될 수 있고 또한 먼 나라들 안에서 미래의 모든 시간에 걸쳐서 나의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잠들어 있음을 발견했다. 오직 유다 이스카리온만이 그와 함께 깨어 있었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 제자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지식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서는 깨우친 글들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떠나가서 세 번째로 땅에 엎드려 슬픔 속에서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를 위해 이미 예정된 이 길을 내가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영혼은 이처럼 달가워하고 있지만 고통은 이토록 두려워하는 육신은 참으로 허약합니다. 임마누엘의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으며 그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펴 같은 아주 작은 물방울 땀이 온몸에서 흘렀다.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나의 배반자로 만드는 것에 오랫동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또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나를 배반한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바리새인인 제 아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문서 발견한 사람들과 그거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 신비주의파들의 수많은 문서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유다 복음서를 이렇게 편찬한 사람들도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작성한 이 책을 발견한 이사리사디는 가족들과 함께 모두가 살해를 당했고 13번씩이나 살해의 위협을 받다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한 빌리마이어는 3번씩이나 살해의 협박을 받았고 지금도 집거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아무도 이거를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문서라고 그러는데 쿰남 지역에서 BC 1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구약성서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헬러 그 박물관에서 이것들을 이제 그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수많은 학자들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연구가 굉장히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예요. 전 세계 중에서 갑부가 바로 록펠러인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에네파들의 그 공동 그 거주지가 발견이 됐어요. 에스에네파들의 공동 거주지가 발견이 됐고 또 이게 에스에네파들의 자기네들 공동체 공동 서약서 서약서 문서들이 발견이 됐고 여러 가지 에스에네파에 대한 관련된 문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스에네파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는 그 두루마리를 쓴 종파의 한 사람이었을까요? 사회사본이 발견된 쿰나는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에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에스에네파라고 하는 유대 종파의 교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에네파는 예수가 생전 당시 가장 번성했던 유대 종파였습니다. 에스에네파의 교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거울을 보듯 똑같습니다. 에스에네파의 기록은 많은 면에서 예수의 설교와 기도 내용뿐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전개 자체와도 일치합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주기도문은 사회사본에 나오는 에스에네파 사람들이 신에게 자신을 돌봐주고 강력한 힘을 달라고 청할 때 드리던 기도와 같은 것으로 여길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예수는 에스에네파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쿰나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진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두루마리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 문서에 써졌어요. 예수님이 에스에네파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병궁 복음서라는 책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에스에네파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에스에네파와 분명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예수님이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써졌습니다. 여기에 또. 그러나 임마누엘이 그곳에 머문 며칠 후에 상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는 같은 정파 사람들에게 하였다. 그들은 에스에네파라고 불리는 비밀단체의 소속이었다. 그들은 임마누엘을 은밀한 모임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그들의 은밀한 집단이 불법이라고 간주되었으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단체의 회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가 말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이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오.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해주시오. 임마누엘은 음모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면 결박당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에스에네파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던 모든 일과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그들을 영역에 도착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자, 여기에서 에스에네파 사람들에게 자세히 모든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문서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여기에서 다시 기록이 됐던 거예요. 사회문서가. 그래서 사회문서에서 지금 이게 그 록펠러 박물관에서 사회문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진실들에 대해서 이 SNF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진실들을 대해서 SNF파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최고령자인 유다이 말했다. 보시오, 우리는 SNF파라고 불리는 비밀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가 탐구하는 것과 지식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소. 그러나 자연의 비밀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조화되어 당신은 매우 지식이 뛰어나며 모든 기준 면으로 볼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 점성가들, 심지어는 장로들과 철학자보다도 지식 면에서 훨씬 뛰어나게 진보되어 있어. 따라서 우리 집단에 가입하여 우리들 중 하나가 되며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오. 임마누엘이 대답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이는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다를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영적 지혜를 고수함에 반하여 여러분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서로 다른 가르침이 서로 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지식과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은밀히 전파하는 것은 나의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밀 SNF파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에게 불가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에 관해 최종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니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합시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오. 가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사흘 안에 대답해 주시오. 그러나 임마누엘은 일행과 함께 에페소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면서 동쪽으로 내륙 깊이 여행해 갔다. 임마누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들으십시오. SNF파의 신도들이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지만 SNF파는 그리텐 정파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철학체계는 진리, 지식, 사랑, 논리, 지혜 및 창조 법칙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또한 그런 대로 어울리거나 참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알아냈고 이제는 나를 자기들의 이론이라고 부름으로써 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 나의 참된 가르침을 반토막 진리의 그들 가르침 속으로 짜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정파와 관계에 있으며 또한 내 생애의 시작부터 자기들이 나를 도왔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정파의 지식으로부터 유래하였고 또 내가 자기들의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파에서 왔다고 주장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이 SNF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래서 SNF파 또는 그 신도들을 공유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 또한 그들로부터 결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SNF파가 나 이름을 도용할 유일한 집단은 아닙니다. 많은 정파들이 내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유대하다고 여길 것이며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SNF파의 기록이 지금 여기 쿨람 사회문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써졌을 거라는 거죠. 이 내용들조차도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감추고 발표를 안 하는데 이 내용은 언젠가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도 예수님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조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의식과 자유 안에 사람들을 예속시키고
그것으로서 사람들과 땅 및 돈에 대한 거대한 통제력을 그 종파에게 주려고 할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보병궁 복음서와 탈무드 임마누엘과 사회 문서와 유다 복음서와 신약 성서의 모든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지혜 있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명쾌하게 더 분명하게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예수님 말씀, 바로 완벽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퍼뜨려야 합니다. 보병궁 복음서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데 왜 유다 이야기가 그 신약성서 내용과 똑같이 써졌을까요? 유다에 대한 기록만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는지, 이거 역시 대단한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이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신명기 32장 마지막까지 이 기록을 그러니까 하늘의 계획, 그러니까 우주의 이런 창조주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1800 몇 년경에 벌써 보병궁 복음서는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보병궁 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과 동시에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존재로 그대로 기록함으로 해서 우선은 이 책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커다란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입을 완충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날이 아직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유대인을 더 미워하게끔 만드는 이게 장치였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신명기 32장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의 일부였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 유튜브라는 게 정말 유튜브가 이게 활성화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튜브가 없었다면은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져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유튜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 진리를 발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다는 거죠. 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모세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이 놀라운 기록, 정말 위대하신 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보다 더 위대한 우주의 법칙, 창조라는 분의 우주의 법칙을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 태고 역사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만든 책은 우리 역사책인 한당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관심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이제 계기를 만들어준 책은 그게 보병궁 복음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한국 태고사를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게끔 만든 책은 부도지란 책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도지란 책에서는 그 황궁시로부터 황궁시 유인시, 그다음에 환인, 환웅, 단군, 부루, 음루에 걸쳐서 7대가 7,00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써졌는데, 한당고기에서는 이게 환인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환웅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단군이 수도 없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점을 파헤치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보병궁 복음서와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유다에 대한 기록이에요. 유다에 대한 기록이 완벽하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또한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에서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책의 관계는 정말 비슷해요. 매우 모순되는 증거들을 거기에 써 놓음으로 해서 무엇인가 참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어떠한 인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강력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비슷한 내용이 써졌다면 절대로 연구 안 했을 거예요. 깊게 연구를 안 했을 거예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깊게 연구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우주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그 우주 계획 속에서 티끌만큼도 엿길로